2023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함께 살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인데 타락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까지입니다. 11장의 마지막인 43절에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죽음이라는 끝은 동일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동일하게 솔로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그 길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어서 여전히 솔로몬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당의 위인들이 있지만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과 견줄 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 정도가 그나마 조금 비견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가진 위치는 독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마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더니 그 인간의 왕이 얼마나 연약할 뿐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왕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가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얼마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모든 왕이 오르는 모습들, 성전을 세우는 모습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열왕기의 기자는 솔로몬이 망가지고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타락의 부분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경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타락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높이 오른 비행기일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다란 것입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스케이트를 타러 간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항상 상상합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제 손가락 위를 그 날이 쓱 긁고 지나간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갔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지냐면 주먹을 꽉 쥐고 넘어집니다. 그래야 손가락이 무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험도로 따지면 스케이트는 자동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차석하고 났다 하면 그게 작은 접촉이든 무엇이든 크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비행기는 또 얼마나 커다란 것이겠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비행기가 아직 완전히 착륙을 하기 전에 비행기 문을 여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였더라면, 혹은 공중 높이에 떠 있었을 때라면 그때 일어나는 그 사고의 결과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술을 먹고 싸우는 취객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이 열리는 경우도 그냥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것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커다란 것입니다. 많은 중량을 가질수록 추락의 위험은 올라가요. 많은 승객을 태울수록 비행기에 가는 위험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물은 비행기인 것이죠. 비행기인 것입니다. 그의 추락은 그냥 혼자만의 일탈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타락하여 추락하게 될 때 부강했던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나라는 온갖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고 나라는 쪼개집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나누게 된 책임을 열왕기의 기자는 솔로몬에게 돌립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였더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로몬과 같죠. 제가 과히 타락하여 여러분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그저 저 혼자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실망하여 신앙의 커다란 위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복잡한 여자 관계로 음행하거나 돈에 미쳐 헌금을 횡령했다거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중심을 둬서 제가 롤을 좋아한다고 롤을 하다가 예배를 빠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악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여러분의 앞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베푸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지도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도하는 그 누가 되었든 그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타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 솔로몬과 여러분을 동일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영향력을 갖추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팸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팸이,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강해지고 놀랍도록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10장과 11장을 살필 건데 타락의 모습을 살필 거예요.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인 거죠. 먼저 10장을 통해서는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인 과시하는 솔로몬을 볼 겁니다. 과시하려는 솔로몬을 볼 겁니다. 두 번째로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피면서는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인 과신하는 모습을 살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과시하는 솔로몬, 두 번째는 과신하는 솔로몬에 관하여 그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첫 번째 모습, 과시하는 솔로몬입니다. 10장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등장은 스바 여왕의 등장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등장이죠.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닌데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열왕기상과 역대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량인데 그때 그럴만한 게 당시엔 남자들이 다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어쩌면 흑인이 그렇게 대단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흑인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자가 여왕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사건을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멘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냈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깊이 솔로몬에게 탐복하고는 가지고 온 수많은 금과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형품과 보석을 왕에게 주었으니 그가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솔로몬이 얻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공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경험한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소문이 과장되었다고 여겼는데 그가 경험한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과장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됐다고 여길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일삼는데 그 구절이 절정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방 여인 이 스바 여인의 스바 여왕은 지혜를 찾아서 저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혜를 가까이 두고도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때 이 이야기는 매번 표적을 구하면서 믿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답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장 말씀에 가까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이라면 말씀을 기록하여 필사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누구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지금까지 표적이 없었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12장의 말씀에서 먼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뱀의 자식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심한 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가까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치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을 이들에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무엇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에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사람의 행실도 그 사람의 결과도 아름답고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행실도 그 사람의 결과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나무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말은 빛과 번쩍하지만 너희들 말은 휘황청량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삶은 바르지 않다. 너희의 열매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옳지 않은 썩은 나무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벼랑 끝에 내몰린 그들의 자신들의 악함과 별것 없음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발버둥인 것이죠.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행위를 고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도 유사하죠.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위치할까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서기관들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정통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방식을, 신앙하는 행태를 바꿀 생각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지속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는 것에 참여하느냐면 해오던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괜찮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부정당하지 않으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기적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순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꾸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대단하게 뚜렷한 어떠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주장하면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는 지혜로운 체하지만 그 남방 여인은 저 땅끝에서부터 지혜를 찾아서 이 먼 곳까지 이동했다. 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참 진리이시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그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 스바 여왕인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자냐면 그녀는 꿰뚫어보는 거예요. 솔로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웠던 여인이 이 남방 여왕, 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일에 이어서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얼마나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게 이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벌어들인 세금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왕궁의 휘황찬란한 금으로 장식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 상아로 만들어진 보좌는 정금으로 감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에는 6개의 계단들이 있는데 그 좌우편에는 사자가 있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사자가 있는 겁니다. 높이 솟은 단은 높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최근에 설교의 강단은 낮아지는 추세이죠. 낮아진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쉽게 올라갈 때 제가 당황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을 아무나 이제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권위가 강조되는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더 당황해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요. 강단이 아니라 보면대를 놓고도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점점 강단은 작아지죠. 이게 트렌드인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단순히 디자인이 유행을 타서만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연극장, 극장이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관객들을 높이고 무대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예배당이 많이 그런 추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더 친근한 예배당, 더 손쉬운 예배당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솔로몬이 이처럼 계단을 쌓아놓은 것은 그가 얼마나 권위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6층계를 놓고 그 위에 앉은 솔로몬과 그 밑에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과의 구분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나게 포장합니다. 과시하는 자가 되고 위압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먹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모든 잔은 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은 기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며 얼마나 대단했으며 이런 표현 어떻게 쓰는가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의 위세를 모두 인정합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릅니다. 존귀한 것들을, 주요한 것들을 다 조공합니다. 대단하지요. 열왕기 기자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열왕기장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존귀해졌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잊었죠. 솔로몬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돈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한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면 그의 과시하는 겉모습입니다. 그의 겉모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온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솔로몬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급급하고 맙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기대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력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다르게 성전을 지은 까닭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평화, 전쟁하지 않는 것,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웃 나라와 함께 그 기초석을 다듬게 되었던 것.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기대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되는 것이죠. 샬롬이란 이름에서 비롯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집념하냐면 전쟁을 위한 군사력에 집중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어리석은 멍청한 타락한 솔로몬은 자기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애굽과 교역하여 말들을 사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멍청한 솔로몬은 자기의 올무가 될 줄도 모르고 그 병마를 주변 이웃 나라에 팔기도 하죠. 햇사람이라고 햇나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가 없지만 아람의 왕들은 나중에 솔로몬의 가시가 됩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인해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성장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어리석은 실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그런 선택들이 자기의 과시하는 그런 대단한 부가 자기의 대단한 권력들이 언제나 자기가 강자에 속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산에 자기 나라는 망할 리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가 쌓은 부, 힘, 권세가 지속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취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놓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그런 경우에 관해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사울.
이다희 맛있게 먹자. 제가 그렇게 특별한 말을 했나요?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제 3대째 일어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은 왕의 존재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이제야 세 번째 왕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떤 거냐면 더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이미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할 것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돈 많고 더 전쟁을 잘하는 자들을 왕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평화를 획득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가치들을 내세워서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 너희를 보호하고 평화를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왕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조건들을 좀 제한하셨습니다. 어떠한 왕을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정왕을 원하면 그렇게 해라.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방 민족들과는 이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셋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말을 얻기 위해 애굽과 교역하지 말라. 애굽에서는 우량종의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을 기껏 떠나왔는데 전쟁을 이유로 애굽과 엮이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넷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가 많아지면 그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어요. 다섯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5가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왕의 평생에 이것을 읽게 하셔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어떤 왕이 되냐면 그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 참 놀랍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는 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형제 위에 서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얕잡아보지 않고 형제보다 우월한 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섬기는 왕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런데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솔로몬이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어기냐면 2가지를 이미 어겼어요. 이 말씀까지 보게 되면 셋째인 병마를 애굽에서 사들였고 다섯째인 자기를 위한 은금을 많이 쌓아버리고 말죠.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경외하고 경배받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높이는 위치에 서버리고 만 것이죠. 청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무엇으로 말미암다고 믿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행위로 각 사람을 아는 겁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울면서 고백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실 그런 것은 크게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이름값에 치여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넘겨버리지만 열왕기 기자는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을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타락해가는 증거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데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확신하며 걸어갑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렸는데도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그렇게 과시할 만하게 더 대단한 모습으로 어떻게 꾸밉니까? 더 좋은 집, 더 나은 차 그런 것들 말입니다. 신앙과 무관하여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매번 부강하고 괜찮은 삶을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어느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평화를 이룩하고 형제를 위하고 돌보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무관해져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강하기 원하고 그렇게 얻은 재물로 자신을 치장하고 무장하며
사실은 하나님 없어도 안전과 풍요를 누리고자 했습니까?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솔로몬이 어느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서 이탈합니다. 이탈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어렵죠. 우리 가장 쉬운 적용이 어른이라고 말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 자유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첫 연애를 경험하고 가정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쁨이죠. 부담만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여러분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책임입니다. 나는 가장인데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차에는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운전하고 있을까? 책임입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선배인데 어느새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하는데 난 선생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내 거치장을 하고 내 스펙을 더 쌓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타락이라고 부를 겁니다. 타락이라고 부를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다 멸망하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자기 힘을 쌓아서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려는 것, 형제를 위하여 왕에 오르지 않고 형제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시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 있고 혹은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과히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내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워낙 세상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다 휩쓸려 버리니까요. 요즘은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11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인데 이것은 과신입니다. 과신하여 많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1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있었는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서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러면서 1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도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당시 애굽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였고 그 증표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대국은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일이 드물었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알과 동시에 그런데 그 솔로몬도 동일하게 그런 정치적인 평화에 합세하여서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9장에서는 그녀를 위한 별궁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극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이 같은 타락은 예견된 적인 것이죠. 예견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그 증표로 혼인을 했고 그토록 경계하던 애굽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11장 1절을 통해서 바로의 딸은 예외로 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취급받아야 할 까닭이 아무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앞서 애굽의 병마를 사들이며 그들과 무역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애굽과의 관계가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시단간을 잘 나갈 때는 어쩌면 신실해 보일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던 부분들인 거죠.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정도는요. 솔로몬의 타락 이유를 조명하는 지금에 와서야 이것이 또 다시 조명되지만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때는 지나갈 만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을 보는데 그 트레이너가 어떤 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피트니스 회원 중에 몸이 좋은 회원이 있었다고 해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몸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가 운동하는 자세가 잘못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몸도 좋고 자존심도 상해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트레이너보다 더 몸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높은 중량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 회원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관절을 꺾여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레이너가 자기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더라도 바른 자세와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신앙이 좋으면 오히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도 충실히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경건 생활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봐온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이 되면은 그래도 비교적 이야기하기 쉽죠.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기 자존심이 생기고 나름대로 고집이 생기면 제 말을 수용하기보다 튕겨내는 벽을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해봤자 튕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이 돼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찮게 대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루틴이 생겨서 익숙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좀 아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 안 하다가도 그래도 일정 1년에 2번 정도는 특세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 그래도 내가 특세를 다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무언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저는 돌려 말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이니까요. 사실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튕겨져 나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그래서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강조될수록 여러분이 앞에 선자의 권위가 자연스러울수록 여러분은 훨씬 더 수용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책망을 가르침을 수용하기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신실해 보이는 시점에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바로와 동맹관계를 맺은 것을 누군가 지적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이 장면이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 뭐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라면 그마저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처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꺼림직해도 기다려주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겠지. 신앙이 회복되겠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게 결론 맺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손 한번 내뻗어주지 않았더니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이 그런 이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바로의 딸과 그런 이유로 결혼했던 솔로몬은 그것을 기점으로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입니다. 많은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얼굴 때문에 사랑은 아닐 겁니다. 사람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여자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합일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와 더불어 성적인 문란이겠죠. (11장 1절에서)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질문하죠. 안 믿는 사람과 혹은 믿음이 작은 사람과 연애해도 결혼이 괜찮냐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할 확률보다 여러분이 전도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는 것은 당연한 확신입니다. 굳이 교회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은 11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지만 그들에게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일생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결단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전도하기보다 전도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함보다 그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익숙함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랬겠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1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쩌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도 술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은연중에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 정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 할머니가 평생 이제 담배를 피셨거든요. 근데 이 담배를 이미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가 할머니는 담배를 피지 않으면 가슴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커다란 병에 걸리셔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담배를 끊었어요. 평생을 피셨는데 담배를 끊으셨어요. 목숨 앞에서 담배를 끊고 끊지 않고는 하찮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를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려 할 때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끊을 각오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관대한 거예요.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햇사람의 딸과도 결혼하고 모압의 딸과도 결혼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참 손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바로의 딸과 결혼했더니 하나둘씩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며 가까이 지냈더니 솔로몬의 마음도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솔로몬 같은 이의 마음도 돌아섭니다. 보십시오. 앞서 언급되었던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해서도 안 되는 것 가운데 넷째를 어긴 것이죠. 많은 여자를 들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미혹을 당하여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떠나고요. 말씀과 다르게 말씀에 좌와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젊은 날에 솔로몬은 자신만만하지만 자기의 시당에 자신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환경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지도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 늙고 말입니다. 늙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돌아가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의 판단력도 늘고 그의 온전함과 단단함도 늙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알았습니까? 그 솔로몬이. 두 번째 타락의 증거는 이 많은 여자들을 절제 없이 사랑하는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여러분 지옥에 가고 술 안 마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술을 마시면 왜 안 되는지 묻는 청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묻게 될 겁니다. 제가 술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향하는 지름길이라고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 하나를 할 텐데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멸망하니까 근데 그보다 앞선 두 대 여호야김 시대니까 이제 거의 멸망에 앞서 있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의 방 한 칸에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거절할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던 그 레갑의 후손들은 그 유훈 때문에 마시지 못해 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와 같은 허락을 해주니까 얼마나 마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여기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에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의 자손들은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고리타분한 말을 한 겁니다. 답답한 소리 아닙니까? 시대를 즐기지 못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한 말 아닙니까? 적당히 술도 마시고 집도 짓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조상의 이윤을 지키는 것이죠. 당시를 살아가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흔하디 흔한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펼치면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에는 꿈쩍도 많던 그들이 세상의 중립지대라고 말하는 것들에는 얼마나 쉽게 그것들을 허용하고 말죠. 괜찮아하는 겁니다.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레갑 자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레갑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니 그들이 끝내 자기의 편의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겁니다.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놀라운 걸 아십니까? 현대에는 자기 자식들도 자신할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약속을 내가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마지막 19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불려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이 가진 유후는 무엇입니까? 술 자체를 말하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적당히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과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괜찮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요. 적당히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괜찮다고 말하는 게 쌓여갈수록 이것들은 작았는데 어느새 도미노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커다라야 했을 신앙까지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1983년에 미국 물리학 저널에서 작은 도미노가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도미노가 5cm에 불과했는데 이거 사진 받아봤었는데 5cm에 불과했는데 이 도미노가 자기보다 1.5배가 큰 것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번째 도미노는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습니다. 이제 그만큼이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인 것이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등비 수열인 거예요.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넘어지면요, 작은 것을 간과하면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뻔히 여러분 신앙에 장애가 될 것을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어느새 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작게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절제 없이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겠지요. 자신했습니다. 과신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녀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손으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시당 과신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절제할 부분은 절제 못하고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술이 그럴 거고 또 무엇이 여러분의 시당을 바르게 못하게 합니까?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솔로몬이란요, 보통은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죠.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겠습니까? 신성시들만큼 위인인데요. 솔로몬을 멀리서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아이의 친모를 가리는 그 재판으로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가 지혜의 상징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단한 나라 간의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를 가려주는 그 사건이 그의 가장 대단한 지혜의 사건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왕인 것이죠.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것. 그의 이웃을, 그의 형제를 화평하게 하는 왕.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합니다. 그가 무슨 악마가 씌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타락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치장하고 꾸밉니다. 그는 성전 또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와 동시에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데 익숙합니다. 솔로몬은 겉모양을 내세워요. 솔로몬의 계단은 높아졌고 솔로몬의 치장된 보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보좌가 그러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를 자랑했고 백향목을 뽕나무만큼이나 많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말씀과 어긋나더라도 그가 자신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됩니까?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에 도대체 무슨 평안이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그러는 것이죠. 어느새 애굽과 교역하여 말들을 병거를 사들이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쌌습니다.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황폐하고 힘들어하죠. 나중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고. 그 괴로움 조금만 덜어달라고.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아니라 밟고 일어서서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는 비교 우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은 앞서 언급은 안 했지만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제공하면서 협력한 두로 왕 히람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세요? 히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충실히 협력한 히람에게 땅을 주어 보답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근데 그 성읍들 땅을 히람이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이라는 말은 마르다라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땅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 그 히람에게 그렇게 대우합니다. 미친 거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형제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치장하여 더 대단한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과신하여 많은 여자를 절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솔로몬에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징조는 그가 일천번제라는 대단한 믿음을 표할 때부터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균열은 솔로몬은 크게 타락하게 만들고야 말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을 텐데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깁니까? 그러니까 매번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조는 것이 익숙해지죠.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고 넘기는 일들이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돼요. 정말 불신앙이 돼요. 삶이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솔로몬도 그랬는데요. 술을 허용하는 것, 담배를 허용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회색지대는 것만 같아서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죄로 이끕니다. 도미노 효과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자유보다 시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악으로 치닫는 간편한 지름길보다 투박한 여러분의 시당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우리라고 별 것 없습니다. 그러면 단호해지십시오. 핑계로 삼지 말고 단호해지는 오늘이 되십시오. 여러분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방 여자는 무엇인가? 이게 적용이죠. 이게 적용이죠. 저한테 이야기하자면 저는 게으름이 심하죠. 모든 걸 다 귀찮아하고 하려고 하지 않죠. 과시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과시하지 말고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 같지 않고 끝까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